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찡그리고 짜증내며 이 길을 가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그리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주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올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사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듣고 끝나는 것으로 아버지하며 듣고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직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눈이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도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데, 아이고 이거 참 우리 또 성도들 이렇게 또 차 타고도 다니고 그럴 텐데 살짝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이 아마 이제 오늘로써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겨울이 계속되는 경우는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겨울이 끝나게 하시고 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요 사무엘하 12장, 우리 한번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펴놓으시고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보았죠. 이 사건은 믿는 자라면 아마 익히 잘 아는 그런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는, 그렇죠? 이 밧세바와 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 범죄하는 사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오점이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또 다윗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이 사건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돌이키고 깨달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사건을 또 은혜의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차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마음에 새겼죠. 저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 정말 명언이에요. 어쩜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아주 쉽게 잘 설명했는지 정말 저는 생각할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참 명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동으로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 이게 죄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걸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왕을 여러분 누가 책망하겠어요? 왕을? 그죠? 이 당시 왕은 생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법도 필요 없어요. 왕이 죽이라 그러면 그냥 죽어야 돼요. 왕이 이 사람 살려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왕의 권한이에요. 그 왕은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김정은 눈치만 봐요. 그래서 뭐 충원을 하거나 무슨 책망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북한 사회에서는 아직도 김정은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그런 기미만 보여도 바로 총살을 당하거나 아우지 탄강으로 막 끌려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고 막 아주 큰 피해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김정은한테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잘못을 해도요 다 웃고 박수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거 이상하구만 그러면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끌려가고 죽거나 아우지 탄강 가고. 그럼 누가 여러분 그 앞에서 그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다 그냥 다 용비어천가죠. 그냥 다 아유 위대한 수령님 뭐 이러면서 말이죠. 박수나 치고 다 좋아하고 뒤에 가서 다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뭐 다윗이라 그래서 누가 책망하면 그 사람 기분 좋았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봐라 저 나단 선지자를 당장 감옥에 가둬라 아니면 당장 죽여라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마저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저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뭐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 동의하시죠? 아멘 아닙니까? 네. 우리는 징계받고 책망 듣는 걸 싫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도 남의 자식 함부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아요. 제가 그럴 권한이 어디 있고 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들 딸은 제가 잘못할 때 불러다 이야기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책망하면 여러분 그게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저의 사랑의 표현이고 저의 자녀라는 표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다면 우린 버리운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구나.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르게 온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책망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근데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하고 친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왕이시여, 오늘 제가 아주 참 화가 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요, 선지자님 뭔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글쎄 우리 옆 동네 있잖아요. 옆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을 그냥 많이 부리면서 그 짐승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 잡았겠죠. 그래서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귀한 손님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잡아서 대접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님? 예, 맞습니다. 아주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대접한다고 어린 양을 잡았는데 글쎄 이 나쁜 놈이 자기 양을 잡은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이 딱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아주 새끼 양, 이 암양 아주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그런 집인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걸 뺏어다가 글쎄 그걸로 대접을 했지 뭐예요? 야, 이런 나쁜 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요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지자님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선지자님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제가 가서요 그런 놈은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4배로 너 이놈 배상해, 그렇게 제가 호통을 칠게요. 이런 나쁜 놈이 있다니. 그 어린 양 그거 하나 키우는 거, 그거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을 그걸 빼앗아 가다가 그걸 대접했다고? 이런 나쁜 놈 당장 가시죠. 제가 가가지고 그놈한테 호통을 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자, 우리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나단이 여러분 뭐라고 책망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왕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내가 부족하고 뭐 첩이 부족하면 다른 처녀를 얻었으면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왕을 기뻐하시니 왕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나쁜 짓을 행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냥 책망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김정은한테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이 나쁜 놈, 당신이 어째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러면 당장 죽습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예? 그 집안의 3대를 다 멸할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나단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이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나도 너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내와 첩을 다른 사람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의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툼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고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런 재앙이 선포되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른 왕 같으면 아마 나단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거나 가뒀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3절을 보면 다윗이 회개했다고 짧게 나오잖아요.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랬죠. 이렇게 짧게 회개했다는 구절이 나오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짧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진심으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자, 이런 말씀과 함께 시편을 같이 읽으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 시편을 읽을 때 이런 스토리를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면 정말 그게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와닿고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다윗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한번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뭐 시편에 뭐 여러 장에 걸쳐서 여러 편에 그런 게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51장입니다. 51장 세 번역으로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한 것을 그가 기록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시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에게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하나님, 나는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살인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회개하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의 진심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여기 보면요, 몇 절입니까? 자,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죠.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다루려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또 이게 지나가면은 이걸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죄를 꼭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왜 두려워해야 될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12절을 보세요.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은밀히 행했다, 그 죄를, 그 악을. 그러나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행해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안 봤으니까 이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셔. 죄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기 때문에. 아간을 보세요. 여러분, 아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쳐진 것이니, 그 받쳐진 전쟁이 뭐예요? 헤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헤렘이니까 어떤 물건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 알도록 다 설명을 하고 단단히 일렀어요. 절대로 10원 하나 건들지 말아라, 물건 하나 건들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간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만 금과 은과 명품 외투, 버버리 외투, 그거 다 보더니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야. 야, 너무 멋진데. 야, 그리고 이 돈 있으면 이거 내가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거 사주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 사줄 수 있을 텐데,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 전쟁하느냐고 막 다 바빠요. 정신 팔려 있고. 그래가지고 이 야간이 아무도 없지. 그리고요, 탁 요거를 땅을 파가지고 탁 감춰놓고 거기다 팻말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음. 딱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자, 아간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드러내시잖아요.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도 기록하셔서 3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아간에 드러난 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단의 총회장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교회 권사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서울이에요. 근데 파주에, 이분 덕분에 파주가 또 유명해졌어. 파주에 모텔에 와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왜 파주까지 왔을까요? 뻔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저 아주 구석에 있는, 파주 구석에 있는, 사람도 왕래가 별로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거짓 해명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상담을 하자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갔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럼 왜 모텔을 갔냐? 그 앞마당이 너무 조용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참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을 가기 위해서 모텔을 갔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모텔에 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누가 그런 짓을?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저 파주 구석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다 드러나게.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하다 적발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이 뒤집히고 총회장직도 다 물러나고 담임 목사 자리도 다 물러나고 하여튼 망신이나 망신은 다 당했어요. 역대 총회장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밀하게 짓는 죄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이고요. 혹시나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않냐? 이런 죄 졌지 않냐?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입으로 그 죄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걸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죄를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두 번째, 자 10절, 1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내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12절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진실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죄값까지도 다 처리된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죄값은 다 받아야 돼요. 내가 그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게 죄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지만 그 죄값은 누가 다 받아요? 다윗이 고스란히 맞는 거예요.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자기 아내들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잖아요. 죄값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죄를 저질러요? 네,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본의 아니게 저질렀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러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저는 100%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네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요 도망쳤어요. 그렇죠? 여러분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죄의 대가예요. 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집트 왕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죄를 져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 막 숨어 살죠. 어디 야밤도주하고 막 숨어 살고. 예?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쳐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값을 치를 때까지 도망 다녀야 되거나 감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죄값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때 청년 목회로 이름을 날린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귀한 교회였고 청년 사역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이런 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임하고 교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다시 교회 개척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 뭐 진짜겠죠. 뭐 회개하셨겠죠. 정말 뭐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믿는 사람 아니죠.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죠. 이분은 진짜 회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분이 받고 있는 죄값을 보세요. 아무도 이분을 교회에서 부르지 않아요. 그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스케줄이 있던 분이에요. 너무 바쁘게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부흥사 1순위, 뭐 교회 집회 1순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 손가락질해요. 아직도 전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뭘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이분이 그게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으로 평생 신실하게 목회를 하셔야겠죠. 이분이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그나마 정말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길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죄를 지면 하나님은 용서하셔, 회개하면. 그런데 그 죄값은 내 몫이구나. 내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나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구나.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 많은 사람들은 아니 죄지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게 무슨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 그래요. 그럼 마음껏 죄져 보세요. 그 죄값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겁니다. 그 죄값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죄값을 받는지 이제 뒷장에 가면 낱낱이 나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정말 두려울 거예요. 죄가 정말 하나님이 그 죄값을 어떻게 갚게 하시는지. 여러분, 처절하게 다윗이 정말 자지러질 정도로 정말 통곡합니다. 자기의 죄값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세 번째를 우리 봅시다. 14절이에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 보면 나단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큰 죄를 져서 원수 마귀로 하여금 우리가 비방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비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요,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방했겠죠. 다윗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 막 웃으면서요. 야, 웃긴다 웃겨. 네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살인죄 짓고 너 간음죄 지었어. 야, 나가 죽어라. 난 너같이 뻔뻔한 사람 난 못 봤다. 그래놓고도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웃기지 마. 야, 너 같은 건 나가 죽어야 돼. 너 봐봐, 너 무슨 죄를 졌는지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서요 다윗을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난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비난을 받으셨어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 마귀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아이고, 이 간음죄 진 놈을요, 이 살인죄 진 놈을요, 이런 악한 놈을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다고요. 왕으로. 하나님은 잘못 없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는 눈 없으시네요.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죄를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믿는 자들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진다고요. 조롱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서부지검을 습격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 중에 정강욱 목사, 교회 특임 전도사,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잖아요. 지금 수사하니까 다 밝혀졌어요. 전광훈 교회 목사 교회에 무슨 특임 전도사래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서부지검을 습격을 해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막 난동을 치다가 붙들렸습니다. 또 어떤 교회 청년은 방화를 하려다가 붙잡혔어요. 불을 지르려다가 서부지검에다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속된 사람도 있고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이 정광훈 목사 교회 성도들이 뭐 교회를 이제 자기네들이 지키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500억 줄 때까지 안 간다, 안 나간다 그러면서 말이죠,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화염병, 쇠파이프 뭐 이런 걸로 깡패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막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또 실형을 받고 막 이랬거든요. 이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스에는 전도사라고 나오고 그죠? 전도사라고 나오고 교회 신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영락없이 그냥 교회 사람이고 교회 전도사인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댓글을 보시라니까요. 개독교. 교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요. 교회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지. 그러면서 믿는 자가 더 악하고 나쁘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봐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요, 다 그런 댓글이에요. 다 그런 댓글. 친한 목사님이 이번에 예배당을 이전하세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이 목사, 야, 이번에 너무 힘드네. 왜요? 아니, 건물주들이 교회를 안 주려고 그래. 교회를. 아니, 교회를 좀 얻으려고 이렇게 건물을 돌아다니는데 뭐 안 주겠대요. 계약을 하려고 딱 했는데 뭐 하실 겁니까? 이 건물에서 우리. 저 교회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회 한다고요? 안 돼. 우리 건물 교회 들어오면 안 돼.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그런 데가 몇 군데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꺼리는 거야. 야, 교회 들어와 또 말썽 일으키고, 우리 건물 이거 이미지 나빠지고, 야, 안 돼. 믿지 않는 자들이 건물주가 교회를 안 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욕되게 합니다. 욕되게. 믿는 자도 사람이라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욕을 먹고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첫째,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둘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셋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주의 종들이 욕을 먹고, 주님, 그럼 되겠습니까? 주님,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죄를 좀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